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우리 그 중에서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고백이 더 정확한 시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 믿는 여호와를 목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본인이 목자로 있으면서 양을 데리고 양을 칠 때에,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고 막힘도 없었고 너무너무 나는 형통했었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목자가 되어 양을 데리고 갈 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양들도 똑같이 평안했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는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양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 목자가 나를 책임진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전문 목자였습니다. 왜 전문 목자라고 하냐면 이웃의 양을 받아가지고 몇 달씩 양을 키우고 돌보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양을 돌려주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자마다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마다 어디에 가면 꼴이 많고 어디로 가면 풀이 많고 어느 길로 가면 위험한 낭떠러지고 잘 아는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목자들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보고 지키고 살찌우는 책임감. 몇 달씩 나갔다가 양을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줬을 때 양이 뺏싹 말라 있거나 다쳐 있으면 그 소문이 나니까 누가 다윗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양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몇 달씩 양을 돌보고는 와서 주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든든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내가 이 양을 데리고 가면 이 양들은 나를 바라보니까 든든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양들은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문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받아서 치고 와서 돌려주는데 그 주인, 양의 주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의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도 양을 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도 하고, 물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우리 방송실이든 차량 운전이든 교회 청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합니다. 나를 쓰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열심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문 목동으로서 그 주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가다 보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데 분명히 집사님도, 분명히 성도님도, 분명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도 괜찮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을 데리고 가면은 노숙을 해야 되죠. 밤에 잠을 잡니다. 울타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양들은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도시가 아니죠. 들판이기도 하고 숲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늑대 소리도 나고요. 양들이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다윗을 바라보죠. 왜? 목자니까. 그럼 양들은 불안합니다.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지만 그 주위에 다윗이 있지만 양들은 불안합니다. 그때 양들이 불안하고 아플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든지 괜찮다 든지 늘 익숙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양들은 아, 목자가 여기 있구나.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막을 쳐주겠지, 안전을 느낀답니다. 코끝에 기름을 발라준다. 실제 발라준다 그래요. 발라주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다윗은 늘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대로 양을 치면서 갑니다. 늑대 소리가 나기도 하겠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겠죠. 숲이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목자가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양들이 들판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고 편안하게. 여러분, 실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괜찮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죠. 가정의 차이가 다르죠. 일이 차이가 나죠. 이 사회 인식이 피부로 와닿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밖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불안한 양이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한 양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양의 상황, 양의 상태, 양의 환경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기름을 발라주시고
위로의 목소리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경험되어진 삶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습니다. 누가 돈을 줘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해줘서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위로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 괜찮다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치면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믿어져요. 우리가 믿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믿어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누가 마음에 상처를 줬던 어떤 일로,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있었다 해서 내가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어지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슈퍼 가면 당연히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 10,000원 아니야 한다고 그게 10,000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지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내가 경험했고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안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리로다,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나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안 할래요 한다고 안 되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족보를 바꾼다든지 호적을 판다든지 우리 하는 말로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것이고 딸이 내 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미 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안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 간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람 안 해야지 한다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고민이나 혹은 어떤 꼬여있는 일이나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있다, 뛰어넘게 하시고요,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은 목자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